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해서 그래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경제적인 부요함이 없이는 행복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요함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그래서 돈이 많이 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좋은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사상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렇게 머리에 쫙 쌓이는 겁니다. 이게 주입 교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어른 되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아니하다, 뭐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꿔오는 겁니다. 이 신앙이 들어가도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의 어떤 이 형성된 이 가치관이 이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우리 믿음 또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소유에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우리의 사회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요. 돈으로 안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도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삶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은 우리 예수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십시오.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 편합니다. 행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서있지 못한 그런,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경쟁 사이에서는 이 가지지 못한 것이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가지지 않는 데서 우리는 만족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상당히 달라요. 그게 세상은 가지지 못하는 핸디캡, 그걸 큰 장애로 여기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것을 충분히 채우는 일에 노력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잘 되는 것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와 예수 안에서 나가는 삶의 목표는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게 주신 믿음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적인 삶의 가치를 대신해주는 그런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 그 믿음 자체로, 예수 그 자체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우리 영영 이스라엘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자인데 행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않으려고 그럽니까? 자꾸 이게 뭔가를 다른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고 자꾸 스스로 전락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포기하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처세술은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말했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딱 맞는 것도 아니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해야 된다.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치는 말솜씨, 다 완전 박수 100% 치주는 게 아니고 반 정도 박수치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충만하지 않죠? 넘치는 것도 아니죠? 행복의 조건은 완벽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넘치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뭐가 좀 부족할 때. 부족해야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자들의 그 사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에는 자족하는, 만족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70가지.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배워가지고 엉뚱한 걸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오늘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참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은 참 궁핍한가 봐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해요?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오늘 배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세요. 자족이란 말의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불만이죠.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도 배우지 못해가지고 자꾸 불평, 원망, 불만하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면은 불평, 원망, 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제대로 알면은요. 불평, 불만이 좋은 점도 있어요. 배운 것이 없는 이가 무식에 대해서 자꾸 불평, 불만할 때는 공부할 의욕이 생기잖아요. 어떤 80 넘은 할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것이 너무 한이 돼가지고 80 넘어서 중학교 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TV에 나오다가 보니까 허리 꼬부랑 해가지고 다니니까 행복하대. 극한 가난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죠? 그런 불만.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이 불만이 있을 때는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막 투쟁하잖아요. 막 부정부패, 세월호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나 인간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신이 고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불평불만 원망한다고 계속 배신한다고 말이에요. 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백해무익합니다.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에게와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누구 한 사람이 계속 불평불만 원망해 보십시오. 가정이 완전 다운이 됩니다. 가정 분위기가 완전 다운이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요. 집에 다 나가버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한 죄는 불만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길을 왜 가야 하는 걸 그걸 바로 이해가 됐더라면은 무슨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광야 길을 가는 걸 제대로 배웠더라면은 부득불 그들은 그 광야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말하잖아요. 안 되면은 절개하라고. 가나안 복지에 가려면 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는 불편한 점이 많은 걸 누구나 다 압니다. 누구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둥, 애굽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았고 이 고기도 먹고 이랬다는 둥,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고 말이에요. 광야가 있어야지 복지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복지가. 결과는 그들은 원망하는 대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원망하는 대로 말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말대로.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말대로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불편한 점은 참 많습니다.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은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적의 비결을 우리가 잘 배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적이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서 조건과 상관이 없이 충분히 만족하는 겁니다. 환경에 상관이 없이, 조건에 상관이 없이. 그렇다고 운명론이나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체면론이 아니에요.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노력을 다 해서 힘든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길이 없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지배당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지면 좋은 것이고,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족입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가 자멸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아주 은혜를 받는 귀한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도구가 됐어요. 그게 진절이라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들고 은혜를 받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도구를 자꾸 팽개치고 벗어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은혜 받는 도구로 만들어버려. 어떤 상황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아주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에. 무시무시한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오히려 발에 석고가 채워졌고, 그런데 그 밤중에 어떻게요? 하나님을 어떻게요? 찬송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는 만족,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만족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억지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그 옥중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 자족의 마음은 주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헬라 철학 스토아파라고 헬라 이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게 변론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스토아파의 그 만족은 윤리를 최고의 만족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물건이나 또 어떤 것에 필요하는 자족의 마음을 이제 가지는데 그는 두 가지 방법이 그때 스토아 철학자들이 제시했어요. 하나는 욕망을 제거하라. 그리고 감정을 제거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고행이에요. 욕망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나중에는 미쳐버릴 겁니다. 욕망을 죽이고 감정을 죽이고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예? 맞는 것 같지만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가 누구냐? 가장 부자가 누구냐? 작은 것에 자족하는 사람이라. 스토아 학파의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일생 동안 몸에는 짧은 바지 하나만 걸고 살았고 잠잘 곳은 산기슭에 가서 나무통에서 잤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래도 행복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에 헬라의 왕이 찾아와서 이 성자를 보고서 성자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귀하니까 당신에게 내가 뭘 주면 좋겠습니까? 당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 원하는 거면은 다 들어줄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러게 이 다우케네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왕께서
지금 내 앞에 서가지고 저 비추는 햇살이 가리고 있는데 왕 좀 비켜주십시오. 왕 때문에 지금 내게 햇살이 지금 같이 가리고 있으니까 다른 원한 건 없고 그것만 좀 비켜주십시오. 대단하죠. 이는 이제 철학자들의 사상이고 우리의 비결은 예수로 만족입니다. 우리는 고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감정도 참고 너 뭐 욕심도 모든 걸 참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로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12절 본문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는 착각합니까 자꾸. 행복을 포인트를 잘못 두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X입니다. X.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그런 행복감, 자족감을 스피치하고 있었겠죠. 그게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형태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되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비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의 삶의 비밀이죠. 아니, 세상은 잘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삶에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밀을 가진 바울은 그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비결이 없이는 그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내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지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지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에 뭐가 같이 되었다고요? 찌꺼기 같이 자기가 되었다. 이런 생활에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난 상황에서도 자석 타는 생활을 했다. 또 우리는 그의 생활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그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입자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혹과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과 이방인의 유혹과 시인의 유혹 강요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다. 미칠 것 같은 모습 아니에요? 우리 보면은? 예? 아니에요? 이런 환경에서도 그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비결, 예수로 채워야죠. 자꾸 다른 걸 채워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려 버립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는 것이죠. 외부 환경을 무시하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운명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적극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적극적인 교제를 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견고하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견고해야 됩니까? 연합보다 더 강한 유기체가 돼요. 유기체. 유기체란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뗄 수 있죠? 뭔 때입니까? 뗍니까? 우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오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버려 던져 살아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할렐루야. 유기체입니다. 이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제는 만족의 삶을 우리 어떤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교육, 잘못된 생각, 이걸 이제는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생각을 좀 왜 못 바꾸십니까? 왜 그거 가지고 자꾸 행동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상을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하려 하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이 더 늘어날 뿐입니다. 자족이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안에서 모든 삶을 환경에 긍정적인 자세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환경을 대하니까요, 다 부정이 아니고 긍정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정인 것은 내 시각과 내 어떤 관념과 내 어떤 것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채우면 모든 것이 긍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 나의 삶을 맡아주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족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나를 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어떤 기준을 설정해 본다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정말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 들으면서 제가 살았어요. 이야, 너무 고맙다. 다윗은 하프를 뜯으면서 불렀을 것 같은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마 마음을 가라앉혀
받으면서 그 물결같이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우면서 이 하파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자적이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알고 그분이 모든 걸 공급을 기대하면서 삶의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자적이라는 것은 단어가 생긴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자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게 충만하면 자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자적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모든 것이 궁핍하고 결핍되어 있고 그 환경에서 그는 자적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예수로 인해서 행복을 얻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것이다. 내가 당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나를 만족하도록 잘 인도해 주신 줄로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족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은 나와서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이도 여호와여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수있지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이 받은 것 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 이루시고 화라도 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때 얼마나 만족한지 몰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습니다. 그 믿을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내가 자족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많이 가져서 여유 있는 게 아니에요.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어떡해요? 한 마리 있는 양도 자기가 가져가는 게 다른 사람 한 마리 있는 양.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하는 자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남을 볼 수 있고 남에게 선을 베풀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무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세상 것을